이번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 전에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여정들을 살펴보기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하였으나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진행되는 각각의 사건, 상황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진행될 일들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단편적인 영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면서 일단 시작해 봅니다. 절대적인 마지막 때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말씀들과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당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기에 오실 때의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같은 것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뜻을 가진 동상이몽의 엉뚱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적합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끝날에 있을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며 확인해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환란의 시작, 환란 중, 대환란, 환란의 끝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포함하여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돌릴 것이며 내전과 전쟁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버지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전쟁 및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분노의 화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던 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불법을 부추기고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진행될 것이며, 이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일이 있을 것이니 믿지 말라고 당부 또한 해주셨죠.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기에 택함받은 자들까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란의 끝에 일어날 일 또는 환란의 끝에 맞춰지는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에 이 모든 환란이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단별로 각기 다른 누더기 복음이 아닌 하늘의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해, 달, 별의 표적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확인해 본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진행되지 않은 일들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란의 시작에 속해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가지 항목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안 되신다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란 중에 진행될 일들이죠. 저는 세 가지 항목 모두 진행 중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환란의 시작과 같이 명백하게 진행되지 않은 일이라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환란 중에 진행될 일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란의 끝부분에 진행될 일들입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일들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해달별의 표적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앞으로 진행될 일들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불쑥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 항목들이 진행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령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진행되어야 하며, 전쟁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난 군중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환란이 시작돼 진행되는 일이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를 따르는 짐승의 무리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적용해 보시면 보이지 않던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절대적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현재까지 마지막 때의 기간 중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의 굵직굵직한 상황으로 구별해 놓은 이방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하나님의 왕국 시대를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신학 이론들이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7년 대환란의 기간 전에 이방교회의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신학교리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도 성경에는 없는 요상한 기간이긴 하지만, 아무튼 환란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 일어나기 전에 산채로 들려 올라간다는 환란전 휴가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작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현재 산채로 들려 올라간 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 환란전 휴거설은 완전 거짓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놓고 확인해 주어도 그들은 환란전 휴거를 굳게 맹신하여 들어도 듣지 않으려 하고 보아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전 휴거를 굳게 맹신한 자들에게는 대환란이 진행될 때까지 환란 중에 고통받으면서도 환란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것이라는 복음에 맞서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거짓 복음과,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 산으로 시골로 도망가라는 복음에 맞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역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 복음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며 환란전 휴거가 미뤄졌으니 환란전 휴거를 준비하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주술적 주문을 외우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환란전 휴거가 미뤄졌다, 환란전 휴거를 준비하라는 또 다른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 환란중 휴거 등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일단 차단하시어 읽지도 듣지도 교류하지도 마시길, 그곳에서 나오시길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구약시대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부터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 34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신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금신상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금, 은, 동, 철, 열 발가락 등 부분적인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것들이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셔지기 전까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현재 적용해보자면 G1 국가들입니다. 각각의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종합되어 시대를 거치면서 거듭 발전하여 마지막 때인 철과 진흙이 섞인 열발가락 시대에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일하신 것처럼 사탄도 이 땅 위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일해온 것을 그 최종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 때에는 창시 계명을 통하여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잊게 만들었으며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바벨론식 문화, 관습, 역사 등등의 교육을 통하여 바벨론의 사상을 입력시켜 하나님의 사상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사상, 가치관, 정체성, 자아 등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탄이 만든 세계관이 자리 잡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일을 수행한 것이지요.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서 2장의 바벨론 제국과의 매칭되는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짐승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창시계명과 부정한 음식과 바벨론식 세상적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욱더 마음을 두도록 이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두게 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벨론이 행한 일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첫째 봉인이 풀리면서 등장하는 활을 가지고 관을 받은 흰말 탄 자가 출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봉인은 이미 진작이 열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사상 세계관이 아니니 사탄의 사상, 세계관을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드페르시아는 다니엘서 7장 5절.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공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들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볼 때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6장 4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 즉 전쟁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두 번째 짐승인 메드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며 메드페르시아의 특징으로 군사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 7장 6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헬라 제국은 통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헬라 철학에 의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통치 이념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현재 표면적으로는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여 세계 패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생산의 공급량 감소보다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로 인한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한데요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봉인이 열리자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기금과 헬라 제국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는데 물가 폭등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의 상황에 처해지고 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세 번째 제국 헬라의 특징은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통치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로마 제국은 앞서 살펴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의 특징들을 모두 탑재한 강력하고 무서운 괴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뜻에 반하는 정책들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의 방법들은 날로 악해지고 교묘해져서 마지막 때에는 극에 달하는 모습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열 발가락 열왕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왕국에 앞서 맞서서 사탄도 그의 왕국을 세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탄의 왕국이 먼저 세워지지만 얼마 못 가 멸망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해온 일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인 백성, 법, 영토 중에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와 왜곡시키려는 시도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해온 일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인 백성, 법, 영토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는 시도와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도록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어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제약이 충만한 소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롯은 소돔성의 최외곽 소돔의 문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약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저녁 때마다 소돔에서 행해지는 죄악들을 보며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낀 롯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어둠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롯에게는 천사들의 인도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롯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시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